제가 이제 내일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데, 지난 한 3주간의 일정이 저도 이게 녹록치 않아서 그런지 지금 건강 상태가, 제 목과 이제 이 감기가 있어서 오늘 설교가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이제 마지막 두 편의 설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과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 사용했던 그림은 루카스 크나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 가면 그 시립교회 그, 재단화 뒷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계실 때와 또 부활하실 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화가들은 서로 약간의 약속들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예수님 오른손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저흰 십자가 깃발을 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위에 보면 비둘기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비둘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이 죽음에 임하였을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그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오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할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그 일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몸으로부터 부활시키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확신과 기쁨, 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쪽에는 사단 권세 잡은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옆에는 뼈만 남은 그 뭐라고 해골이, 인간의 시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은 우리에게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메멘토 머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머리라는 이 라틴어는요, 죽음을 기억하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쓰여진 것은 여러분 로마는 어, 많은 군사력을 갖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원정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할 때면 그 노예들이 시가 행진의 그 뒷열을 행렬을 따르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 너의 개선 장구의 내 모습으로 너가 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에게도 죽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늘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타난 그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시계 혹은 이런 지금 보고 있는 시계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천문 시계인데 이 천문 시계에 여러분 시간을 알릴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 이게 인형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형들은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뭐 프라하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 시계 혹은 그 모래시계 뭐 이런 등등의 이 인간의 해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그런 조형 형상물들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주는 그 달콤한 쾌락에 도취되어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결국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밀도 있고 가장 진솔하게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잊음으로써 진정한 삶에 대한 의미도 알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게 너무 좋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엄습하게 될 그 죽음을 잊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피조물이며 또 내가 어떻게 그 유한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진솔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가치에 편승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오늘 왜 메멘토 모리라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깊이 기뻐하고 느낄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3대 대표적인 시인들이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테라든가 페트라크트카라든지 여러분 보카치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단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다녀오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물론 주인공은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 단테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러분 단테는 35살까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성공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공적인 삶 속에서도 자기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의 내용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곡에 보면 여러분 그 표범이나 사자나 암늑대로 표현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탐욕과 권력과 그다음에 그 애욕이 결국 자기를 두려움 속에 빠친다는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어, 아, 당신은 사람인가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단테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식구와 같이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이 단테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 속에서 어, 단테가 그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다니면서 그 삶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이 땅의 삶이 유한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대신에 이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라지느냐가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는데요. 28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여기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동안에 예, 부활하시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descend to the hell 그래갖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돼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이 돼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덤을 보러 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이미 뿔풀이 흩어졌고요.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그토록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 여기에 보면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라고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즉, 이 얘기는 이 향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되돌아서 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돌로 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치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누가 출현하느냐 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천사가 내려왔다 또 그 돌이 굴러내리고 그 위에 앉았다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 세계의 일이라기보다는 천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흰눈 같거늘 하는 이 표현들도 신비적 사건이 그 아침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천사의 출현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현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시작됐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의 입이 아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메시아로서의 삶이었고 그러기에 그 삶이 천사에게 의해서 마리아에게 현몽되는가 하면 또 다시 그가 살아나는 그 일도 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같은 마리아는 아니지만 여인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이 매 삶이 이 천사의 선포와 천사의 어떤 끝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여기서 천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천사는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즉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 천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너희는 이 무덤에 갇혀진,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죽음에 가리워진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이 죽음에 혹은 무덤에 갇혀진 예수가 아니라,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분이시기에 이 죽음의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일반 범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보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3년간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신 거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난번 저의 설교의 제목이 It is finished 아니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들려왔던 수많은 예언과 예표,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에 종결됐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제 다시 역사를 움직여 가실 것이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세의 일들이 시작됐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행하였던 일과 또 그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더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왜 부활의 종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기에 우리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표상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놓지 않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얹어놓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그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6절에 8절을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
지금 천사도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기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죄인들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죽음에 처해질 것을 아시고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즉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로 행하셨던 일과 더불어 이 메시아로서 선포했었던 말씀이 이제 죽음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it is finish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메멘토 모리라, 죽음을 기억하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메멘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도, 또 묵상하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구해서 얻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계실 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질 줄 믿어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이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유다도요 깨우쳤어요, 자기의 잘못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깨우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친 이것은, 그것이 비단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군상이 처음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해 입었던 나뭇잎 치마에 비하는 나뭇잎 치마 정도의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가려 내 허물을 가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려 주셔서 그 주님의 가려 주심을 통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가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 깨우쳐 스스로 그 자살의 길에 가지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스스로 깨우침을 따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일, 그것을 성경은 정면적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왜 이렇게 죄를 못 깼다니? 그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깨닫는다는 일,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는 그 일 자체가 내가 주인되고 내가 기준되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던 그 재주. 이 통곡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기억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들이 아무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무익함을 깨닫고 어찌합니까? 나는 나의 결단으로도 나의 행동으로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내가 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를 여러분 통곡하고 고백할 때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것 같이 단언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아빠가 있어, 너희는 걱정 마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호기를 불어보지만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요. 아니, 나만 믿어 하고 꼬셔서 결혼도 해봤지만 알잖아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더 깊이 얘기한다면 나 자신도 나 하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나 자신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희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 땅에서의 어떤 기적적 사건 속에서는 두려움이 앞섰을 거고요. 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무서움의 연속 아닙니까? 늘 삶에 여러 가지 고뇌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무덤과 같은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를 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회심의 순간이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만 남겨두지 않고요, 그들만 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이 예,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평안을 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심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다시 예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십니까? 어찌 보면 너무너무 무겁고 어두운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 문구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답으로 우리에게 에, 에, 대답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승전가를 울렸던 장군에게는 겸손하라 하는 그런 뜻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부활의 천년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부활을 생각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또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덤은 분명히 죽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찾아 나섰던 그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흔적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죽음의 그늘에 걸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그늘이 거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부활이 죽은 자가 다 살아나가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성취돼서 이 땅에 두 발을 대고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